성도 여러분, 2025년 반년을 훌쩍 보내고 7월 1일 또 세 달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앞날에도 선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게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36장 37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지식,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지식, 자기의 지식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과 지식의 한계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이 지식도 조금은 틀릴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지혜가 끝이 없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7절에 나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믿으면서도 나아가 항상 의인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특별한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교만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 8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를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시는 그런 결단,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욥과 연결하지 않고 엘리후의 말만 떼어놓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큼 그의 믿음, 그의 의로움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우들을 향해서 섣부른 권면, 섣부른 충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고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후, 이 친구들의 말과 논리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현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좀 여유로움, 넓은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고난에 공감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섣부르게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판단하고 혹시라도 정죄하는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방법들을 함께 궁리하는, 연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죄와 우리의 악습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받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물질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